자, 오늘은 처음 쌓은 제단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모든 좋은 복을 주시고자 하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해도 우리 사람이 잘못해서 그 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길을 놓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는 비결들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속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앞부분을 보면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또 28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는 것. 그러니까 14장에서 무려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것입니다. 정말 피곤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피곤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31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바로 그날에, 바로 이 전쟁이 벌어진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는데 그것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리상으로는 약 25km에서 30km 되는 그러한 거리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지형은 평지가 아닌 아주 험한 산악지대와 계곡으로 이루어진 지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먼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해가 지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적과 싸우면서 추격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피곤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말 그대로 피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괴로움을 당하다, 또 기절하다, 졸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너무나 괴로웠고 그야말로 쓰러져 죽을 정도로 피곤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전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 때문에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은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백성들을 더 피곤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백성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리고 이를 강요하기 위해서 맹세를 시켰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전쟁의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고자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승리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죠. 그것은 바로 해가 지기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러한 이상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이 과연 누구를 위한 명령이었을까요? 백성들을 위한 명령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한 엉뚱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너무 피곤해서 이제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그 모습이 너무나 정말 이상한 정도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사울이 정한 이제 기한이 지나가게 돼요. 이제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맹세의 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수가 있게 됐는데, 그래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짐승들을 잡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이 달려가다라는 이 동사는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그런 맹수들이 그 사냥할 짐승에게 쫓아가서 덮치는 그러한 그 장면을 기록하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마치 사나운 맹수들이 그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그러한 모습과도 아주 흡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이 마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비천한 처지로 몰락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신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의 잘못된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율법을 이제 범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에 잡아먹지 말도록 한 율법 규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서 22장 28절에 보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먹은 짐승이 양과 소와 송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와 송아지, 그러니까 어미와 그 새끼를 같이 동시에 잡아먹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짐승을 성막 앞에서 잡도록 했는데 그것을 이제 어기게 된 것이에요. 레위기 17장 3,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세 번째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죄인데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라고 금하신 율법을 어긴 거예요.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바로 지도자,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고 또 그 지도자의 자리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또한 자기의 잘못된 명령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 그 뜻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9장 16절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도둑질하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과 욕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바로 이것들이 결국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백성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자기 자신도 망하고 또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백성들도 망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소위 선생이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라는 것. 적어도 인도하는 사람은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인도하는 지도자가 영적인 그런 맹인이 된다면 그 따르는 백성들의 운명은 보나마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울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울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 성경을 보면 그와 정반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무엇이냐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떤 희생을 치를 각오가 있는지 이것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려주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때 바로 그들이 어때요? 궁극적으로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이루는 바로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잘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는 말만 하지 정작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해도 그저 남의 일처럼 여기고 어떻게든지 자기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주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원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리이기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를 위하여 주실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축복을 내다본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승공하고 출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축복일까요? 우리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은 지극히 어리석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하게 하고 또 해를 끼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왜 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지 못해서 계속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 29장 13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내린 저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 그러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사야 이어지는 이사야서 6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때가 언제요?
망할 때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파괴되고 다 불타고 없어지는 그때까지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주 중에 저주요, 그 결말은 바로 멸망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로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꼭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면 실패할 텐데 그 길을 고집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경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시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고 했어요. 이 지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세요. 그래서 욥기서 3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고 했어요. 깨달음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받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전능자의 숨결, 이 전능자가 누구냐?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 특별히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바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려면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 그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만,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바로 숨을 내쉬고 들여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영이 있어야만, 이 영이 살아야만 산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하기 전에 가장 기초, 첫 단계는 뭐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죠? 이제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때요?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모여가지고 오직 전심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히 피곤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피곤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직접적으로는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보시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고 했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피곤하고 지혜가 없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자,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것이죠. 이 말은 예배라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바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배가 여호와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이건 그야말로 헛것인 겁니다. 헛수고인 거죠.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저마다의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제사의 차이점은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자기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제사 드립니다. 근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제사가 가인의 제사예요. 근데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과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그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 증거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상 14장 37절인데요. 바로 이제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제사가 연락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무리가 33절 볼까요?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이냐?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죄예요.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나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라는 것.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피라는 것은 단순히 이 육체 가운데 있는 한 일부분이 아니라 이 피는 그 생명체, 그 자체 또는 그 어떤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가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이 동물의 고기를 먹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느냐?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후였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가 지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제 기후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위하여 동물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려면 어때요? 잡아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고기는 먹되 피채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피를 흘린 대상, 이것을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까지 모독하고 경멸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 피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피를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희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아 거기에 피로, 그죠?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바로 그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제사를 위한, 속죄 제사를 위한 피지 먹기 위한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기를 피채 먹었다는 겁니다. 왜? 사울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울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다가 사울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징인 율법을 범하고야만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런 죄, 이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3절 볼까요?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백성들이 이제 큰 죄를 범했는데 사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 없이 행하였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바가드라는 이러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일단 옷으로 덮다, 또 속이다, 배신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것, 이렇게 큰 죄를 범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사실 사울 때문인 겁니다. 사울이 이런 잘못된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한 것이에요. 따라서 사울이 정말 양심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백성들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회개해야만 마땅했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사울은 자기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만 나무라는 겁니다. 제사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왜 제사를 드리나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제사의 가장 큰 목적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어때요?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죄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을 보면 전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혀 회개는 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했던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이 죄인의 특성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 뻔뻔하게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또한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지만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되고 말아요. 실패한 제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처음 쌓은 제단이었대요.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적어도 1년에 3번은 제사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어떻게 성년이 된 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 쌓은 제단이었대요. 그러면 예전에 쌓았던 제단, 예전에 드렸던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였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였기 때문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만족 또는 자기 과시를 위한 제사, 또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제사, 이런 정도의 그러한 자기의 제사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제사인 거죠.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둔 겁니다. 승리를 거두고 이 사울이 하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인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시니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왜 찾으실까요? 복 주기 위해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고, 예배에 성공해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유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래요. 상한 심령의 제사. 그러면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진짜 참된 예배자인데, 그 참된 예배자는 과연 누구일까? 바로 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에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제사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는요, 제물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돼야. 제물은요, 그런데요, 산채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산채로는 제물이 안 되는 겁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만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산 제물이래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로. 왜 죽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제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성공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그 사람이 가는 곳, 산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현장이 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 현장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된 예배자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은요, 복받는 가정. 참된 예배자가 가는 직장, 참된 예배자가 가는 사업장,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다 저절로 해결될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예배에 성공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사울도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지 못한 까닭이 뭐였겠어요? 바로 그 직접적인 원인은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아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